우리 교회가 안수집사 권사 선택을 하는 선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천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선택되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도 선택으로 결정이 되어지고 교회도 선택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자기의 생각의 자유를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자녀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심으로 일꾼으로 세우셨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여 사도로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 가운데 일을 한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선택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다면 객관적으로 또 우리 주관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의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다양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또 말씀하신 또 우리에게 증거하신 천국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천국은 첫째 의미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천국은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마지막 그곳에 가는데 그곳이 바로 천국 천당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인생을 마쳐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하였고 진행되고 있고 때가 되면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모습과 같다 말씀을 합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종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합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절합니다. 임금이 열심히 종을 보내서 이 잔치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면서 모두 초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자 임금이 그 살인한 자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빈 자리에 사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이 잔치에 오십시오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에 임금이 예식에 참가해 보았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손님을 이 임금이 보고 난 뒤에 그를 내쫓고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핵심인 이 말씀을 하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칫집에 초청을 받고 그 자리에 와 있지만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반대가 되면 좋겠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과연 나는 택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게 확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르다, 그들은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의의 백성이다, 축복의 민족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들을 자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헛된 선택의 의식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주는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한 자기 백성들은 과연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증거 중에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여기 어떤 임금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비유의 어떤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가 우선적인 사인은 그 사람이 불순종하는 반응을 보면 체크업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는 불순종의 피를 갖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무작정 싫기 때문에 초청에 불순종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이라고 합니다.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싫다라고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잔치에 초청을 할 때 무조건 싫어서 거부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싫은 겁니다. 왜 무조건 싫어할까요?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어둠의 죄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둠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종으로 사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어둠인 내가 그 빛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드러납니다. 그래서 빛을 싫어합니다. 그 어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 반응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우선적인 특징은 죄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으로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둘째는 세상 일에 더 바빠서 거절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을 주셨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장사하는 것, 일하는 것이 삶의 우상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 사업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불순종의 근거가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도 성실한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세상에서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된다면 프로블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을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약 불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너무 집착하여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하는 이유는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하며 초청을 거절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그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하죠. 여기 보면 임금이 종을 보내었을 때 종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고 상의하고라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욕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의 모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죄성이 이렇게 가시화되고 보여지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초청을 할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순종의 이유가 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이유보다 불순종의 이유가 많은 분들을 보면 그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내가 다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지식을 핑계로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 교회당 안에 불빛이 들어와 우리를 밝히는데 여러분, 이 불빛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를 밝히는지 그 이론을 다 아십니까? 그냥 스위치 올리고 그러면 불이 오는 것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정도까지 알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주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꾸 본인의 이해가 되어지기까지 파면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나는 못 믿겠다, 거절하고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너무 위선자가 많아서 나는 믿을 수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의사들은 조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하지 않는 그런 류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오진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원을 거부하고 모든 의사를 거부해야 할까요? 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에 충실해서 아이들을 잘 테이크하는 교사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도 교회 속에 완전하진 않습니다. 때로 교회 속에 가짜들이 보이고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상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도 이 세상에는 종교적인 가짜가 많은가? 그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진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짜의 모방도 더 하는 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믿겠다 거절합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이유가 내 안에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전화해도 아무리 보여주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결국 여기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을 합니다. 이 심판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40년 뒤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합니다. 로마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성전을 심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의 심판, 유대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유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은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선택, 순종 연결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말합니다. 여기 임금이 종들에게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 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사거리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온 세상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유대를 떠나 모든 사방,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하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도 아프리카에도 아시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고 그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대받은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거리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가난하고 무식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초대에 응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로나 행함으로가 아니고 졸지에 그냥 은혜로 얼떨결에 초대를 받고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땅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약한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혜로 부르시되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 약한 자들을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 말씀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하시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쌍둥이 중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형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공로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왜 개입시키지 않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 앞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행위를 행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아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내가 이 선택받아 순종하는 이 삶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를 정말로 믿는다면, 순종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있냐면 회개와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예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옷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목사는 가운을 때로 입잖아요.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신분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어진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천국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됩니다. 그 당시에 궁중에서 잔치를 벌이면 그 궁중의 잔치에 초대하는 자들을 입구에서 예복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입구에서 모든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나는 불편해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을래요. 만약 캐주얼한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천국의 잔치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왜 굳이 예복을 강조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잔치의 목적을 주님은 말씀하면서 잔치의 목적에 걸맞는 예복을 입으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 보면 잔치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왜 이 잔치가 벌어지는가요? 이 잔치의 목적은 우리를 위해 벌인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고 천국 잔치를 벌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우리에게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이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뭔가요?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여러분들의 골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목표를 둡니다. 우리 자신이 기뻐하고 우리 자신이 즐거워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기쁨과 목적,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택받은 자들의 핵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택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삶의 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고를 향해서 내 삶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 때 내가 기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고를 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시간 바치고 몸 바치고 물질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이상한 것은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분명한 증거 하나가 예복을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사장에게 반드시 예복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이 제사장들은 항상 구별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나갈 때에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세마포 옷을 반드시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택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제사장직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 입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선택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옷 입은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을 하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오늘 교회당 오실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분명히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선택하였을 것이고, 선택한 뒤에 그 옷을 입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냥 덧입지는 않잖아요. 내가 입던 옷을 벗고 교회에 갈 때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셔야 합니다. 회개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분명한 사인이 있는데 회개의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 하나 든다면 그 삶 속에 분명한 회개의 결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는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의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우선 사인이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끝나서 그게 죄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순간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옷 입게, 믿음으로 모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옷 입는 순간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모든 죄를 덮어줍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원죄, 자범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다 덮여집니다. 그것이 복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보면서 나를 의롭다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내 마음속에 주관적인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없이 믿음 없고 믿음 없이 회개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때로 요즘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이런 전도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안에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선택받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분명한 내 안에 회개와 더불어 믿음의 사인이 내 안에 내 밖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여기 손님을 보러 들어올 때 11절에 보면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라고 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 해석학자들은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와 있는 한 손님, 예수님과 더불어 3년 동안이나 초청은 받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그냥 허용하죠. 초청되었기에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는 선택받은 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회개가 없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받았을까 선택받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확신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증이 있고 외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분명한 순종이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치 잔치집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잔치집과 같이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지의 결과가 아니고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누가 나를 여러분 구속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귀한 잔치의 복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헌옷을 벗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면 정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개와 믿음으로 초대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믿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순종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유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초대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이제 그곳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주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 먹고 마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생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더욱 풍성히 누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기쁨, 삶의 기쁨, 가정과 일터의 기쁨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